복음의 문이 열렸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하면은 12사도들의 행적과 전기가 나올 듯 싶은데 깊이 연구해 보면은 12제자가 아니라 베드로와 바울의 행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행적이고 13장서부터 28장은 바울의 행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쓴 것은 네로의 박해 AD 64년 이전이었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대한 언급 이전이었던 AD 61년에서 AD 63년에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다고 대부분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분은, 교회 잘 모르는 분은 뭐가 뭔지, 그러나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참 초대교회의 행적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로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훌륭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동역자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혼자 독불장군이 하나님의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훌륭한 목사가 있다면 거긴 훌륭한 교회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목사가 훌륭해지는 겁니다. 그러한 동역자들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불어 넣어줬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신약 절반을 쓸 수가 있었고 감옥에 5번이나 투옥이 됐지만은 그 감옥소에 있는 동안에도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의 필요한 종이도 갖다 주고 펜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줬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업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목사 혼자, 사도 혼자, 장로 혼자 절대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혼자 일 다 못합니다. 장관 혼자 일 다 못합니다. 도지사 혼자 일 다 못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모들이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기도해주고 여러 가지 일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큰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혼자는 큰일 절대 못합니다. 로마서 16장 6절에 너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동안 복음은 유대 사람들에게만 전해졌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접촉을 꺼려했던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제하고 같은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했었습니다. 이방인 사람들과 유대 나라 사람들이 상종하는 것을 절대로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 유대 나라 사람들이 갈릴리를 갈 적에는 유다에서 뺑 돌아서 사마리아 거치지 않고 갈릴리를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가실 적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셨습니다. 왜? 그 사마리아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에 예루살렘 떠나서 갈릴리를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가시다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예수 전도해가지고 그 여인이 동네 들어가서 나의 과거를 다 얘기한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냐 나와서 보라고 했을 때 동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었다고 하는 말씀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만은 그 한 사람 주변에는 많은 동역자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협력해주고 도와줬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큰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몇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 고넬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주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암만 고넬료가 많이 구제를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을 못했었습니다. 첫째로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이냐? 가이사라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이사라는 로마의 식민지의 수도였습니다. 로마 총독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경호 실장격인 이태리아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공직자가 믿는 것은 그 당시에는 위험하고 힘든 일이었지만은 공직자가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공직자로서 믿는 분들이 여러분들 나오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삶과 역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경 공부반의 이름을 고넬료라고 하는 성경 공부반이 예비역 군인들인가 군인들이 모이는 그 기도 모임을 고넬료 모임이라고 합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자동적으로 구원받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를 받는 권세를 받는다고 했고, 그러나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에 더 수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자가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극복하지 못할 때 마귀의 올무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치 않는 것은 경건 생활의 첩경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권력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는 사람, 오늘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을 한 번 정도 생각하고 지나감이 바람직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구원의 체험이나 성령의 체험 전에도 하나님은 경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허공으로 기도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부뚜막에다가 냉수 떠놓고 거기다 재를 조금 부리고 비는 것을 내가 어렸을 때 여러 번 봤어요.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몰라서 옥황상제한테도 기도하고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일투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내 머리카락 숫자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내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은 기도를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장로이신 아버지에게 장차 목사가 되겠노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들은 장로 아버지는 깜짝 놀라면서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부터 되라. 인간이 되기 전에 목사가 되면 너도 죽고 너 설교 듣는 사람들도 죽는다고 말했답니다. 참으로 옳은 말씀이지요. 먼저 인간이 되고 사람이 되는 것은 기본 요건입니다. 그러므로 교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 되고,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 되고, 장관이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돼야 되고, 그것이 순서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나 교사가 되면 자연히 올바른 인간이 되고 올바른 사람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되기 전에 선생이 되거나 장군이 되거나 성직자가 되면 자기가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를 못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목에다 힘주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깔볼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성직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장군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될 때 그 사람은 올바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말하기를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고넬료는 기도가 상달된 것을 알았습니다. 물질이나 건강이 부귀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만나고 싶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즉시 그는 순종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에 네가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지금 당장 사람을 보내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모셔와라. 거기는 거리가 한 48km나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의 거리가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먼 거리가 아니지요. 왜? 자동차 수송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러나 자동차가 없을 때 말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48km면 적어도 12시간, 13시간은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하루에 1시간에 4km를 간다 하더라도 48km면 12시간을 걸어가야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데 또 10시간, 12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러나 그걸 몰다 하지 않고 고넬료는 막바로 자기 하인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왜? 베드로에게 가지고 있는 복음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고넬료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사람을 보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끼리는 통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의 기도하고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무엇인지 두 사람이 통하게 됩니다. 웬만하면 고넬료가 오라고 그랬다고 해도 베드로가 거기를 성큼 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통하니까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을 때 베드로는 두말하지 않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제6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어머니 기도.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 사람에게 많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었을 때에 이 전쟁이 일어나야 하느냐, 일어나지 않아야 하느냐, 계속 싸워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문제를 놓고 백악관의 강요들이 심각하게 토론을 전개하고 있을 때입니다. 손님 한 분이 백악관에서 그날 밤 머무르게 되었는데 밤은 깊었는데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서 그는 밖으로 나가 서성거리다가
바로 옆방에서 흘러나오는 링컨 대통령의 애절한 기도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솔로몬이 밤중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것을 들어주셨던 하나님, 그가 지혜를 구할 때 그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오늘은 저의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저는 당신의 도움 없이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인도할 수 없나이다. 저는 약하고 미천하오며 죄가 많사오니 주님, 우리나라를 구하여 주옵소서. 저는 저의 지혜와 군대 그리고 온 국민을 의지할 수가 없나이다. 다만 저는 이 나라를 일으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소리가 방 바깥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남북 전쟁을 눈앞에 바라보고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죽어갈 것을 생각하니 의의 전쟁이요 불의한 무리들을 무찌르는 전쟁을 치른다고는 하지만 한치의 앞을 예측 못하는 숨가쁜 전쟁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살피지 않을 수가 없었던 아브라함 링컨. 한때 대세가 기울어진 듯 하였으나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전쟁으로 승리를 쟁취했고 가련한 노예를 해방하였고 인류 역사에 큰 수레바퀴를 돌린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싸울 수 없거니와 기도 없는 싸움에는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남북전쟁의 승리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기도처럼 북쪽의 승리로 끝났고 많은 노예들을 해방시켜준 미국 역사에 지어질 수 없는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심이 없이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갈 수 없는 처지 배돌이었지만은 그러나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가이사랴에서 온 사람하고 같이 욥바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그는 열심히 기도하니까 죽었던 사람도 살릴 수 있었던 기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피장, 즉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지요.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종, 수종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늘 행동에 웸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에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 유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피장 시몬이 베드로에게 거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집은 아마 편한 집이었을 겁니다. 불편하면 안 갔을 거예요. 정성이 지극한 집이었을 겁니다. 한 달 전부터 청소를 하고 꽃을 심고 잔디를 깎고 음식을 장문하고 정성껏 접대하는 집이었을 겁니다. 그 집에는 공간의 여유가 있었을 겁니다. 참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신다고 하는 독방을 준비했을 겁니다. 거기에는 손님이 필요한 모든 장식이 다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34평의 아파트를 구하려다가 선교사가 오시면 방 하나를 드린다고 38평짜리를 분양받아 잔금이 모자라서 잔금 치르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돌아가신 할아버지한테 유산으로 받은 돈이 38평을 살 수 있는 돈을 유산으로 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누리가 없어요.
자기가 살 집은 34평이면 충분한데 선교사들이 오시면 며칠씩 재우는 방이 하나 필요하니까 하나님 38평을 주십시오. 38평을 계약하고 난 다음에 잔금을 치를 수가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잔금 치를 수 있는 돈을 채워 주셨습니다. 왜? 목적이 건전하고 목적이 올바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한테는 줘도 띄어먹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히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뉴욕 역대 시장들 중에서 인간미가 넘치는 남달리 유명한 시장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라과디아요. 라과디아. 그가 뉴욕시 즉결 재판부의 판사로 있을 때에 어느 날 빵을 훔치다가 체포되어 기소된 노인을 재판장에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라과디아 판사가 재판을 합니다. 왜 빵 훔쳤습니까? 물어보니까 노인이 울먹으면서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가 빵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만 손을 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재판장은 당신의 죄는 10불의 버금가는 형이니 10불의 벌금을 내세요 라고 판결을 한 후에 그는 라과디아 판사는 자기 지갑에서 10불짜리 하나 꺼내서 이 10불은 내가 내겠습니다. 이처럼 배고픈 사람이 뉴욕 거리를 헤매고 있었는데도 나는 알지 못하고 그동안 너무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죄로 이 벌금은 내가 내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죄인과 더불어 벌금을 내실 분이 계시면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자기 모자를 벗어서 돌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47불이 모금되어 그 노인에게 주었고 그 노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재판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와 더불어 일을 하시며 그로 하여금 계속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며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권고를 보시옵소서. 그 라과디아가 어떻게 됐느냐? 판사 그만두고 시장에 출마해서 뉴욕 시장이 됐습니다. 뉴욕 시장이 끝난 다음에 뉴욕에 비행장을 짓기를 결의했는데 그 비행장 이름을 누구 이름으로 짓느냐? 라과디아 이름으로 지으라고 해서 뉴욕에 비행장이 3개가 있지요. 케네디 공항이 있고 그게 케네디 공항이 아닙니다. 본래 그 공항 이름이 아이럴와이어, 잠깐 머물다 간다고 하는 아이럴와이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져서 있는데 케네디 이름으로 바꿨고요. 라과디아 판사를 하다가 시장이 돼가지고 뉴욕에 비행장을 짓는데 얼마나 그 양반이 유명한 판사고 시장이었으면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라과디아라고 하는 비행장을 지었고 뉴저지에 가면 뉴욕이라고 하는 비행장이 또 하나가 있죠. 그 3개 비행장 중에서 물론 케네디 비행장이 생기기 전까지는 제일 유명한 비행장이 라과디아라고 하는 비행장입니다. 나도 거기서 비행기를 여러 번 타봤지만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는 라과디아가 무슨 비행장 이름이 라과디아 발음하기도 힘든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시장 이름을 따서 판사하던 사람 이름을 따서 지어놓은 공항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죽어갔지요. 아마 그 후손들은 그저 살아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미국의 비행장. 우리 수원은 겨우 이름 있는 거리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박지성 거리요. 수원 출신이고. 그래도 박지성은 나보다 낫지. 김장한 거리는 내가 못 봤어. 그러나 내 거리는 하늘나라에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